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륜입니다. 그는 고려의 유생 출신이었지만 고려의 기운이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조선의 건국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세운 방석세자가 아니라 실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이방원 편에서 수장의 역할을 하므로 태종 즉위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문의 깊이도 있었고 정적인 해안도 있어 영의정까지 오르며 태종의 총애를 받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련에 그는 여러 번 탄핵을 받기도 했지만 태종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죠. 그러나 형사가 기울어진 것을 안 하륜은 스스로 사임을 함으로 가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두 왕 세종과 정조 역시 각각의 공과가 있음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과 가는 기드온에게도 있었죠. 기드온은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역사에 남은 대단한 승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 미디안 군대 중에 죽은 사람만 12만이 된다고 하니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임으로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겁이 많고 지지막을 줄 알았던 기드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많은 사람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이 추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되라는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 신하가 되어 명령에 복종하겠다니 대단한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왜 왕이 되어달라는 청을 거절했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가 거둔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미디안을 치고 승리하셨음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그에게는 과도 있었습니다. 왕은 거절했지만 대신 사람들에게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금 귀걸이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금 귀걸이를 내놓았죠. 그 무게가 약 20kg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금 에봇을 만들어 간직했는데 사람들은 훗날 이것을 우상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추억에 담겨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무언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애정을 쏟지 마세요.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구주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게 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기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